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하필 이 사단, 뱀이 와서 인간을 유혹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인류 역사상 이 뱀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인생에 어떤 참남함이 없고, 또 남자의 수고와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고뇌들이 없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면은 선악과는 안 따먹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단과 뱀이 인류를 타락하게 한 그 이후에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고통과 또 아픔들, 또 그런 과정들, 또 하나님이 그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구원 얻는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모든 일상의 그 삶들, 이것이 다 신앙의 역사고 구속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싫어하는 단어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뱀, 사단, 타락, 죄, 단절, 이런 것들이요. 원래 죄라는 것은 수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겠습니다만,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 이게 죄의 원어라고 그러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나쁜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하마르티아의 전체의 과정입니다. 자,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단과 죄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유혹을 하죠. 그래서 유혹은 늘 사단의 단어입니다. 사단, 죄, 유혹. 그래서 인간이 여기 한번 걸려 넘어지면 드디어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과 타락, 죄와 타락, 이 전부 다 동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런 개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전체 단어들, 그리고 이 하나의 일관된 이 흐름, 이것이 하마르티아의 과정입니다. 죄를 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비록 이 당시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다, 그때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삶 속에는 먹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자꾸 먹으라고 독촉하는 사단, 뱀의 유혹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 점검하고 예배 이후에 더 이상 내 삶 속에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과정이 생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일 먼저 사단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은 일단 간교하다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가장 간교하다. 이 이야기는 당연하지, 뱀은 사단이니까 나쁜 거 다 갖고 있겠지, 이렇게 쉽게 치부하지 마시고, 그가 간교하다는 말에서부터 모든 성경의 첫 테마가 사단은 간교하다로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도 있고 또 근본적인 것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아직은 믿음이 자리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뭐가 진리야라는 것을 많이 견주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을 왜 만들어 놔갖고, 이 사단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이 고생을 하냐, 차라리 애초에 사단 자체를 안 만들었으면 아무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굳이 왜 만드냐, 또 선악과는 또 왜 만드냐, 이런 것들로 이제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을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입니다만, 주일 낮 예배 때 그것을 이제 설교를 할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너무 궁금해서 내가 그걸 몰라서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 구원반, 확신반, 또 제가 강의하는 카이로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런 깊이 있는 내용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안 다루려고 작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포커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 이 사단과 뱀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그 내용을 지금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참고하시고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이 뱀이라는 건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뱀 혹은 용, 큰 뱀, 이렇게 늘 사단을 상징할 때는 이 뱀이 쓰입니다.
그 뱀이라는 것 특성이 사단과 아주 그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또 공통점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가 간교하다라는 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덤벼들 때는 총이나 칼을 들고 어떤 큰 세력과 힘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공격은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악마 같은 것이 등장할 때 뭐 입에서 불 뿜고 머리에 뭐 뿔 같은 거 세우고 삼지창 들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면서 그렇게 겁나게 접근을 하니까 이 세상의 악한 권세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슨 엄청나게 그 두려운 세력으로 이빨을 들여 세우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영화에 있는 것들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세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보이지 않는 영의 권세가 그렇게 3차원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뭐 우리를 자해하거나 괴롭히거나, 이것은 그 어떤 사단의 근본적인 공격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급 영들,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사단에 종속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어떤 그 통제되지 못하는 물리적인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가장 그 뿌리 되는 악, 이 사단의 이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공격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어떤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몸싸움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싸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간교하다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부닥치는 싸움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항상 머리 싸움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간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룸이란 단어인데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하나 교활하다는 뜻,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슬기와 지혜는 좋은 거고 교활은 나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간교하다니라는 아룸,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슬기와 지혜가 되든지 교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힘이 따라 묻히지 못해서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 중간에 멈추는 것도 관역을 빗나가는 거지만, 힘이 너무 세서 관역을 지나도 한참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역이 아니라 쓸데없는 거로 날아가는 것도, 그것도 하마르티아죠.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힘이 넘쳐나는데 목표가 틀려버리면,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 죄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향으로만 간다면, 이 아름이란 단어는 멋있는 단어지만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세고 속도가 있고 강해도 그것은 결국 뭡니까? 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뭘 갖고 들어오느냐? 슬기와 지혜가 아니라 교활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슬기와 지혜가 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우리의 똑똑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전부 다 교활한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죄라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커다란 세력으로 등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생각과 판단의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관역을 빗나가게끔, 즉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에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버리는 것, 내 생각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게 독자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간교하게 들어와서 해내는 작업입니다. 너는 너 혼자 생각하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영향받지 말고 너는 독립적인 존재니까 너 알아서 혼자의 경험과 혼자의 생각으로 인생 풀어가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보다 더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아예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미움과 증오도 그 대상의 근처에 머무를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늘 근처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싸움이 되고 증오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근처에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지만 더 센 반대말은 독립입니다. 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완전히 떨어져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데 가끔 물어봅니다.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뭐 상처를 받았대요.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겠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상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어떤 미움과 증오가 생깁니다.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적어도 그래도 그 근처에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에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상처가 있어. 그 아픔이 있어. 그렇게 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찬스가 오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교회에는 상처 하나도 없는 사람, 즉 교회가 좋냐 나쁘냐라는 것 때 판단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 저 교회 좀 다니시죠? 예수 좀 믿으시죠? 그러면 겉으로 웃으면서 내내 하는 사람들. 그냥 속은 전혀 그런 진심이 없이 그냥 좋게 좋게 끄떡거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깊은 내면의 세계가 뭐예요?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죠. 그렇다고 좋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독립된. 하나님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종교는 다 좋은 거지. 그러지 이거지.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좀 얽어 매어져 갖고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관계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식은 호리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참 외려 미움과 증오가 있는 사람보다, 상처받은 사람보다 어쩌면 훨씬 더 예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립이라는 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식, 거기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하여 무슨 창을 들고 접근하고 힘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시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인 말을 들고 옵니다. 말. 타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독립시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신앙이라는 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세상과 사단의 말을 그냥 말이라고 한다면 항상 신앙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말보다 강하면 지켜지는 게 신앙입니다. 말이 말씀보다 강하면 죄를 짓게 돼 있고 말씀이 말보다 강하면 신앙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항상 단순해요.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 말을 들고 와서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을 제압합니다. 자기 말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단은 아담에게 갑니다. 근데 왜 아담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아담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3장은 아담은 없고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죠? 하와에게 다가간 이유가 뭡니까? 남자보다 뭐 여자가 좀 연약해서 뭐 이런 무슨 성적인 차별이 있어서 여자에게 먼저 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극명하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사단이 왜 하와를 골랐냐 하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적 강하게 붙들려 있는가를 사단은 압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당연히 아담이 붙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한테 가서 절대로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한테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붙잡혀 있는 존재는 아담입니다. 사단은 그걸 알아요. 하와에 비하여 비교적 아담이 말씀에 강하게 붙잡혔다. 그러니까 비교적 말씀이 약한 하와를 타겟으로 하여 그 안에 자기의 말을 갖고 들어와서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신앙의 승리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말을 이기면 되는데 하와에겐 그것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사단의 말을 이기지 못하게 돼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사단은 들어와서 그의 말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려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것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려고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혹의 실체인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 죄를 짓는 사건을 통하여 지금 내 안에 어떤 사단의 말이 들어와서 나를 깨트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켜낼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몇 가지 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자꾸 멀어집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하와에게 다가가서 뱀이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3장 1절 중간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엘로힘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만 돼 있으면 히브리어로 다 엘로힘이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강하고 전능하고 심판하고 권위가 있고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런 높고 강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 말고
한국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로힘과 다릅니다. 이 여호와는 마치 어머니처럼 인간의 못난과 부족함을 감싸 안고 치료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옆에서 각별하고 세밀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할 땐 항상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전부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지만 저번 시간에 했던 창세기 2장에 돌아와서 인간을 세밀하게 섬세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어머니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려고 하다 보니 2장에는 등장하는 하나님이 전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2장 18절 잠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3장에 와서 사단이 하와에게 너희 하나님이 할 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을 했더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 사단의 강교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처음 하와에게 해서 다가와서 하는 말이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 참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껏 여호와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던 그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전능하고 높고 위에서 강력한 능력으로만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게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 볼 면목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권유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지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딴 데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피해 사는 게 나아. 하나님과 도저히 맞닥뜨리지 못하겠어. 그냥 멀리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래. 이렇게 가는 것은 자기 분수를 알거나 도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악한 마귀가 말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더 불편하게끔 만드는 어떤 이런 영적인 유혹을 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감정이 자꾸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물론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두렵기만 하고 자꾸 멀어지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온다면 그런 감정이 있다면 틀림없이 지금 사단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가출하잖아요. 가출하는 애들의 심리가 뭐냐면 부모의 심판이 두려운 거죠. 잘못됐냐 잘됐냐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걸 알지만 이거 갖고 내가 더 이상 부모의 심판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나는 나 같은 자식은 이 자식의 이 도리가 이게 아니야. 나 같은 건 사라져줘야 부모에게 도리야. 이 부모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만약 가출하는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당연히 틀린 생각이죠. 부모의 마음은 이 애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건데 지 생각에 나는 나가 사는 게 낫다. 부모한테 그게 폐 안 끼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많은데 탕자의 승리가 뭡니까? 딱 하나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다시 우리를 틀어서 그분께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들어와서 뭘 준다고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신앙생활 하냐? 네 죄를 갖고 뭔 기도나 들어줄 줄 아냐? 네 자격을 봐라. 그리고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기가 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분수를 아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혹시 사는 게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일찌감치 하나님을 피해 사는 게 더 편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혹은 너무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내가 너무 큰 죄를 졌는데 나 같은 것은 아마 구원받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체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으면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자꾸 그분과 멀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탕자를 생각하십시오. 탕자의 경우는 하나죠. 돌아오는 거.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언제라도 돌아오고 무슨 짓을 했어도 돌아오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그걸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너에게 네가 섬기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냥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감정이 든다면 그러고도 편안하게 그리고 그러고도 괜찮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악한 마귀의 간교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꾸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혹의 내용이 있냐. 이 부분과 전체의 개념을 이걸 속이려고 합니다. 부분이 뭔지 전체가 뭔지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아주 그 집요한 공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3장 1절에 다시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와 하나를 놓고 하는 얘기인데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이 주는 뉘앙스는 하와 한 명이 공격이 아닙니다. 뱀은 그 뒤에 있는 아담까지 전체를 무너뜨릴 공격으로 하와부터 타켓을 잡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작은 거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이미 악한 마귀는 우리가 보통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할 때 이미 우리 뒤에 있는 전체를 장악할 계획 속에 우리에게 유혹의 닷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 흔들린다고 되는 것 같죠? 작은 거 하나 흔들림으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체인데 우리는 이것을 부분으로 취급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함으로 나중에 결국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실패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여러분 끊을 것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호리만큼의 여지도 없이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요 정도쯤이야. 이거 정도는 하는 생각 속에 치명적인 사단의 전략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절 표현 중에도 하와에게 말한 이 사단의 강교한 말을 잘 분석해 보시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한 것과 사단이 그 말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하는 말이 아주 간사하게 차이가 있다는 말. 3장 1절 뒤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는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아담이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즉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고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하와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와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물론 하나만 먹지 말랐다는 내용을 아담으로부터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악한 마귀의 말이 들어오면서 하와의 심령 속에 하마르티아가 일어납니다.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했네. 이 동산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 뭐 하나님 욕심장이야? 뭐야 이거? 우리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유혹의 말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 하나일 뿐인데 이걸 전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분과 전체를 헷갈리게 한다고. 작은 거 하나가 어려울 뿐인데 이것 때문에 몽땅 다 망할 거라고. 아예 운명 자체가 끝장날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때 광야에서 만난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옮겨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였죠. 이렇게 풍성하게 저축한 곡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부분적인 겁니다. 물이 좀 없고 먹을 게 조금 모자랄 것 같은 그거.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고 옷이 헤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이 들어가자 그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 마치 전체처럼 느껴져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빼앗고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거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의 무덤을 파라는 말이냐? 마치 그들의 전 운명이 엉망이 돼버린 것 같은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 때문에 몽땅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전체와 부분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대화를 보면 3장 2절에 여자가 이제 뱀한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긴 말인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만약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사단한테 정확한 말을 전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사단의 말이 딱 들어오자 홀깃한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님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모든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서서히 상실되는 그런 증거가 이 하와의 말 속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은 감사죠. 평생 잃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전체와 부분을 헷갈리게 만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상실돼. 감사가 상실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지옥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옥 같다. 그 사람 잘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가 있습니까? 전혀 감사가 없어요. 하와가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표현됩니다. 그냥 동산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대. 아니죠. 전부를 먹게 했죠. 딱 하나 빼고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조건으로 도대체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유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분을 건드려서 전체로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전체가 될 만한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부분처럼 여기게 해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공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압하고 말로 들어올 때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속에 선명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유혹의 내용이 있냐? 말씀에는 분노하면서 말은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분노하게 돼요. 그러나 사단의 말은 어떻게든 따르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쪽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싫어집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머리를 굴리고 합리화를 어떻게든 시켜서 정당화시킬 구실을 찾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단계에서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10중 8구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말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3장 3절에 보니까 하와의 말 속에 이런 심리가 담깁니다. 하와가 사단한테 하는 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와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근거 있는 말입니까? 하와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소개 안 하죠. 심정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와에게도. 그리고 이 안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아담한테 말했던 2장 17절 장면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만지라지 말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식의 뉘앙스로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 있어? 지금 사단과 계속 이게 쿵짝쿵짝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틀린 감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왜 사단이 강교하다고 그랬죠? 머리 싸움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생각을 하게 만드니 당연히 틀린 생각을 하니까 틀린 감정을 갖게 되고, 이 틀린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번지는 순간 결국 내 안에 분노라는 게 생깁니다. 분노. 지금 하와는 분노한 겁니다. 그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갑자기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남자 여자 고르는 법 중에 분노가 있는 여자 조심하라 그랬죠. 그게 그냥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지금 심리는
병리학적으로 말하면 과대망상증입니다. 과대망상이 뭐냐? 과대망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기가 모든 각본과 시나리오를 쓰고 그게 결론입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쓴 각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병에 그 우울증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우울증은 왜 무서운 거 하냐면요. 뭐 사람이 우울해지고 뭐 힘이 없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우울증이라는 건 자기가 한번 생각한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우울증의 핵심입니다. 머리에 이미 회로가 딱 형성이 돼갖고 이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증거가 있어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영적인 우울증이 심리적인 상태로 와서 과대망상을 만듭니다.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야. 자기 머리에서 각색 각본을 다 써갖고 그냥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이 머리의 회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죽어야겠다 생각하면 죽는 겁니다. 목숨을 끊어야겠다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하와 혼자 시나리오 각본 다 씁니다. 만지지도 말랬어. 먹지도 말랬어.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뭐예요? 죽을까 말까죠. 하나님은 아담한테 가서 먹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요? 혼자 각본을 쓰는 거예요. 먹으면 글쎄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혼자 각본 다 쓰는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이 먹으라고 유혹한 말이 들어오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말에 의하여 제압이 됩니다. 제압이 된 순간 머리가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 게 맞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죄입니다. 죄.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내가 죽을까 하노라는 말 속에는 이미 불순종하겠다는 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사단의 말을 강화시키는 법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사단은 뒤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합니다. 이제 두 가지 극단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먹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단은 결코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이, 말씀과 말 사이에 우리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 순간 이건 고민할 문제가 전혀 아닌데 사단의 말 속에 유혹이 들어와서 잠깐 주춤,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때에 악한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를 말씀이 아니라 말로 끌고 가는 바로 그 유혹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주춤거리면 안 됩니다. 단칼에 배워봐야 됩니다. 단칼에 배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지라 시간이 좀 지나면 말씀이 아니라 말로 나를 합리화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유혹받는 자의 공통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유혹이고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엔 매일매일 금단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은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먹어라. 괜찮다. 결코 안 죽는다. 장사 한두 번 하냐? 우리는 그 사이에 늘 살아갑니다. 말이냐, 말씀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여러분이 이 안에서 승리를 하신다는 것은 내 평생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의 심판관으로 하여 그의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나를 지켜가는 것을 승리라고 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독립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너가 같아진다라고 욕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독립하여 하나님이 바랄 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네가 생각할 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대로 너는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것을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으로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독립적으로 이게 선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속에 빠져 하나님과는 별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드는 거, 이것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악한 마귀의 유혹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이 간교한, 그는 아주 간교하다, 그는 제일 간교하다, 이 마귀의 전략을 알았다면 여러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고 병법을 줬다면, 병법을 알고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망성 없는 사람들이죠.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 유혹의 실체를 알았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사이에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새삼스러운 결단이지만 내 앞에 놓인 금단의 열매를 주의 말씀대로 먹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 승리가 있는 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